자,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세 번째 강의 끝이 오고 있다. 에스겔서의 끝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적으셔야 돼요. 첫 번째, 에스겔서가 이야기하는 끝이 오고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끝이 났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서의 끝의 의미는 인간의 눈에는 끝난 세상인 것 같지만, 인간의 눈에는 끝난 세상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분기점을 끝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오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에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내게 끝이 이르렀사오니 끝났도다, 끝났도다, 끝났도다. 이 끝났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으로 버림받아서 끝났다, 인간의 눈에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분기점을 에스겔서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죠.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버림받았다, 하나는 새 희망의 출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 희망 출발. 중국 고사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가식 서가숙. 동쪽 집에서 먹고 서쪽 집에서 잔다. 동쪽 집에서는 먹고 서쪽 집에는 잠을 잔다, 이런 뜻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입니다. 제나라란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나라의 예쁜 처녀에게 청혼이 돌았다 그럽니다. 아주 인물이 출중하고 예뻤다 그래요. 그런데 두 군데 청혼이 돌았는데 한쪽에 동쪽 집에는 아주 부자 아들이에요. 아주 부자 아들. 근데 이 동쪽 집의 아들은 너무너무 못생겨서, 여자분들도 잘생긴 남자가 좋죠? 반응이 왜 이래요? 생겨도 너무 못생겼다 이거. 근데 너무너무 부자다, 동쪽 집에 있는 집. 근데 서쪽 집에는 총각이 또 청혼이 들어왔는데 뛰어난 인물이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뱅이라, 우리말로 입에 풀칠하기 힘든 집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시집을 갈 것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손들어라 했더니 이 처녀가 양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동가식, 동쪽 집에 가서는 밥 먹고 잠은 서쪽 집에 가서 잔다.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 숙박한다 이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중국 고사로 이야기하는 지조 없는 사람을 비유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절대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지조 없는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신앙에도 지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이면 안 됩니다. 자기 유익만을 굳기 위한 신앙은 반드시 멸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에 던지는 끝이 오고 있다, 버림받을 거다. 그런데 똑같이 고난을 받는데 자기 유익만을 굳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절대 중심인 사람은 어떤 고난과 끝장이 나는 세상에서도 새로운 출발을 한다. 아멘. 이 오늘 에스겔서, 그래서 저는 에스겔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어요. 은혜를 받아요. 오히려 그렇구나. 이 에스겔은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실제로 가서 고난을 받으면서 겪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받은 은혜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받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둘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 유익만을 구치 않고 끝장나는 세상에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출발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땅 사방이 끝이 났다. 무엇으로 끝을 냈는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한 대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나네.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크고 작은 죄예요. 이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잘못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끝을 내려고 작정하시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장나는 세상에도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매달려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세계를 여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를 끝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재앙이 임한다는 걸 반복하는 것이 5절에서 8절이요. 예, 재앙이 임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요란한 날이라는 거예요.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이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노라. 때가 이르러서 날이 가까운 날이 이르렀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여러분, 산에서는 뭘 부르는 거죠? 우리 산에 올라가면 너무 기분 좋으면 뭐 하죠? 야호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산으로 피할 정도로 올라갔지만은 재앙이 네가 산에 올라가가 뭐 부르는 상쾌한 느낌 그런 것이 아니고 두려움, 그리고 진노, 심판, 반복한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죠? 겁나요. 무서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말씀하는데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끝이 오고 있는 말씀에 9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너가 알리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고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때려 그냥. 하나님이 때리시려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무시무시한데 아까 끝은 두 가지의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끝났고, 하나는 인간의 눈에 끝난 세상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에 새 희망이다. 바로 예수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땅에 예수가 희망이고 영광이고 모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는 희망이라는 게 원래 없어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은혜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10절부터 17절은 어떤 일이 그러면 일어나는 것인가? 10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일어나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삭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어 선적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려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꼴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자, 이제 두 번째 10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재앙의 몽둥이, 교만의 삭. 이 무슨 말씀이죠? 나팔을 불어도 안 되고 전쟁에 나갈 사람도 없고 나팔을 불어도 진로의 무리, 산 위로 도망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해진다. 자, 적어야 합니다. 구약의 재앙은 네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칼, 전쟁 아닙니까? 기근은 굶어 죽게 한다는 거. 자연 재앙이죠. 예, 기근, 굶주림, 먹을 게 없다. 이 예전에 중국 저 대륙에요, 흉년이 몇 년 거치면요 몇백만 굶어 죽는 건 예사였습니다. 이 앞전 시대 한 200년, 3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아사한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 이게 기근. 나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예? 지금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삼시세끼 밥 먹는 집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나는 어릴 때 이래 생각해보면 소풍 간다 하면은 걱정이 태산 같아. 누구 집 것을, 애들 거를 빌려 먹어야 되나, 그 걱정이. 다른 집 막 소풍 간다고 막 칠성 사이다 사가고 막.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 걸 먹어야, 빌리 먹어야 하느냐. 그래도 미안하니까 어디 누구 집에 주던 고구마 몇 개 삶아가 그냥 굶지는 말라고 주는데, 그거 책피서로가 고구마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엉덩이에 뭉개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 앞전 시대는 어떻겠어요? 예? 이렇게 겨울에 따뜻한 옷 입고 좋은 데 살지만요,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봐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소정가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어릴 때 김치는 담아야 되는데 배추 살 돈도 없으니까 소금 절 있는 거 갖다 놓고, 네 집에 니아카 빌리가 남의 집 거 배추 뜯어놓은 거 그거 주스러 다니던 어린 시절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극한 가난과 싸움이었다.
예전에 우리 한 40년 전, 뭐 40년 전, 한 3, 40년만 해도 연탄, 겨울에 연탄 넣고 김치 담아 놓으면 이제 이 겨울은 걱정 없다 그러잖아요. 겨울 내내 갱죽, 죽 끓여가지고 멸치 둥둥 몇 마리 뜯는 거고 그거 주고 그러잖아요. 쌀은 아무리 찾아봐도 해도 잘 없고 그냥 전부 배추, 쓰레기라 하면 안 되지, 쓰레기. 그런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살았는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예전에 그래서 초창기에 그 찬송가 우리 그 선교사들이 많이 불렀던 뭐 찬송가 중에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얼마나 굶었으면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그랬다고요. 그런 우리 한국도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시절하고는 다른 시절이죠. 칼, 전쟁입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 이 비참한 거예요. 기근, 굶어 죽는 거예요. 전염병. 지금은 코로나 오니까 전전긍긍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약도 없는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조선시대 유명한 역병, 한양에 역병이 돌았다, 뭐 삼남지방에 역병이 돈다 그러면은 오늘날 얘기하면 한의사들 파송했는데 가면 전염병 앞에 꼼짝, 그때나 지금이나 전염병 감당이 되나요? 현대의학으로도 이런데, 이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대부분 칼, 기근, 전염병인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재앙이냐 하면요, 서로 미워하는 재앙이에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너 때문에 기근이 생겼다, 너 때문에 전염병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린 것도 있다. 중세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근대까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청전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인당수 물에 들어갔다는 게요, 신봉사 눈 떼려고 공양미 300석에 들어갔다는 게 그게 재물 이야기요. 시기 질투. 인간의 세상에서 칼, 기근, 전염병 다음에 무서운 게 시기 질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안에는 이런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고 은혜의 역사인데 교계 같은 데는 보면 참 날카로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해보니까요, 목사의 세계는 친구가 잘 없어요. 같이 막 고생하고 같이 뒹굴었던 그건 친구 맞아요. 그래서 어제도 여디데아 세계선교회 제가 회장이라 소집해놓고 했더니 전부 형님 이제 제대한다고요? 그러더라고. 내가 허허 웃으니까 그대들도 멀잖아, 다 제대하잖아.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 내하고 좀 나이 차이들이 있고 하니까요. 그들은 같이 신학교에 고생하고 같이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사랑이거든요. 그게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큰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고 각자 다른 거니까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됐다 하면 정말 박수치고,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움 겪었다 하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에요. 칼, 기근, 전염병, 서로 미워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 여기에 네 번째 재앙이 미워하는 재앙이라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한 재앙의 몽둥이, 무리도 재물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진노의 무리가 있고 무너지게 되고 제약으로 목숨을 유지할 수도 없고 나팔을 불어도 온갖 준비를 다 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고 칼, 전염병, 성 밖에는 칼이 있고 성 안에는 전염병이 있고 성읍에는 기근과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다 칼, 기근, 전염병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서 도망한다고도 되지 않아서 마치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이럴 때에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니체, 서양 철학의 한 획을 그었던 철학자 니체, 서구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철학자를 표현할 때, 니체를 표현할 때 망치 들고 있는 거 표현해도 망치, 니체가.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니체가 쓴 책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 망치도. 근데 이 니체가요,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이라. 신앙의 가정이라고 신앙이 꼭 이어가는 건 아니다. 신앙은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떤 눈물과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자녀가 믿음을 이어받았다면 여러분은 90%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잠시 머물 이 세상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걸 믿습니까? 지옥에 있는 걸 믿습니까? 잠시 살다가 가는데 내가 가장 사랑했던 자녀가 지옥으로 간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산 중에 가장 위대한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라고. 이 정말 서구 철학의 한 획을 껐던 니체가 망치를 든 철학자로 표현을 했는데 신은 죽었다고 표현을 해서 안티신앙, 즉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안티신앙이었거든. 교회 안에도 안티신앙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것보다 비관적이고 비난적인 신앙들이 한국교회에 자꾸 싹을 키우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버리려면 진작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끝이 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새로운 시작의 분기점이라 이거예요. 이게 에스겔서가 말하는 지금 말씀이에요. 그래서 니체가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 죽을 때 이제 니체에 관한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용서해달라 하고 죽어버렸다고. 그거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신은 죽었다고 다 이야기하고 실컷해놓고 망치든 표현해놓고는 자기는 개인적으로 죽을 때 그래도 일말의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용서해달라는데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잘 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앙이 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는 이런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18절부터 27절까지 이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디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며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려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리.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려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이런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굵은 배 허리에 묶을 것이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이 뭐냐면 근심 걱정하니까 머리가 빠진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런 뜻이에요. 금과 은으로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장차 심령의 고통이 오며 제약이 걸림돌이 되고 교만, 가정한 우상, 미운 물건을 만들고 오물되게 할 것이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정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실 때는 아까 끝이 오고 있다는데 분기점이 어디서쯤에서부터 분기점이 오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다가 생각을 하시는 때가 분기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얻어 맞을래? 대적에게 쫓길래? 예? 아니, 석 달간 대적에게 쫓길래? 아니면은 온역으로 어떻게 할래? 하나님 묻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어떤 어려운 세상이나 어떤 세상에 오더라도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그랬죠.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원칙을 지켜야 돼요. 주의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소득의 11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근데 잘 안 해요. 제가 여러분 헌금하신 것도 이래요. 보잖아요. 아이고, 다른 사람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누가 어떻게 향기로운 예물도 없고 누가 헌금한 거 아무도 적은 사람 발표도 없잖아요. 그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래하지 말고 우리도 주보에 향기로운 예물회가 다 해가 좀 광고를 하면요, 아마 한 20-30%는 헌금이 더 나올 겁니다. 제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싫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는 신앙을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은 받을 상급을,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다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곁은 멀쩡해요. 다른 사람 말도 많이 하고 발표도 하고 막 떠드는데 실제 이래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마 이거 내가 한번 우리 이러지 말고 다 어느 정도인가 한번 개방해보자 해가 내놓으면요, 다 놀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참
평소에 믿음이나 신앙생활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헌신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분은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세상일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원칙을 지켜야 된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니까 나를 찾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일을 지킨다. 소득의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어떤 방법으로든 나는 드리는 것.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제일 주의로 사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믿음이 유산이라고. 이 유산이 잘 내려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는데 금과 은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타국인의 손에 넘겨 약탈되게 하고 더럽게 되어서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게 되며 쇠사슬에 피 흘리는 죄가 가득하고 이방인이 데려와 그들을 점령하고 성소가 더럽혀지며 패망하는데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거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의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의 율법이 없어질 것이며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바로 끝날은 하나님의 분기점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생각을 다시 하시며 돌이키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재앙을 거기까지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좀 독특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소돔 고모라 사건이잖아요. 소돔 고모라 때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저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뒀다가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 안 되는데 그래서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 그래도 소돔 땅에 어인 50명 있어도 멸망시킵니까? 아니 가고 어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켜. 아니 없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신앙의 원 색깔이라 할까요? 처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도록.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분기점의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새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최고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낫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분의 보내신 성령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제3의 용서를 받은 겁니다.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죄인인데도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분기점에 있어서 지금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다 용서해 주셨다고. 뭐로요?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고 오는 세대에 지었던 모든 것도 십자가로 하늘과 땅이 다 휘장이 찧어지며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분기점으로 용서함 받았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요, 또 잘못 범해요, 또 부족해요, 또 모자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세상이 주는 사랑하고 다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단번에 모든 걸 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그분이 오신 성탄이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땅의 삶에 한 분밖에 없는 삶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이 된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자라고 부족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또 정말 이 땅의 삶의 기쁨을,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